날 성경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에 있는 내용인데, 유다와 다말의 근친상간. 갑자기 등장하는 내용이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내용을 함께 또 공부하다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8장의 내용과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의 계대 결혼을 이행하지 않다가 결국 다말과 동침하고 쌍둥이 아들을 낳은 불륜의 기사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유다는 누구죠?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결국은 그 중심이 그에게로 가게 되고, 이 유다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레스가 후에 메시아의 주상이 되었다. 본장에 유다 가문이 언급된 것은 메시아의 혈통이란 점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지극히 영광스러운 사실이지만, 반면에는 불륜의 관계가 폭로된 점에서 극히 수치스러운 사실이다. 결국 본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부패성을 선명하게 묘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끄실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이 창세기 3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같은 내용들은 조금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배운 모습이 있는데 잘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내려간 곳은 어디인가? 아둘람으로 와서 자신의 친구였던 시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은 들어보셨겠지만 헤브론 골짜기에서 북서쪽으로 24km 정도 떨어졌다. 가나안의 31개 성읍 중에 하나였고요. 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굴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유다는 누구와 결혼했는가? 유다는 아둘람에서 수아의 딸을 만나 결혼했는데, 이 수아는 가나안 원주민이었다. 이처럼 유다는 이삭과 야곱과는 달리 여자의 민족 성분에 크게 구애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언약의 상속 민족으로서의 구분이 일단 야곱 때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가부장적 문화권에 살았던 야곱의 아들들은 12아들로 확장되었으므로 이방 여인을 취한다 해도 곧 그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 더욱 증가했던 모세 시대에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종교적 이유로 엄격히 금지했다. 오늘날 성도들은 결혼을 주안에서 생각해야 하며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도록 하되, 믿는 사람과 결혼할 경우에도 주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인생의 중요한 게 결혼인데요. 이것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의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의 세 아들의 이름을 말하라. 엘, 오난, 셀라. 잘 기억하세요. 엘, 오난, 셀라. 엘은 경계하는 자, 오난은 심, 셀라는 기도와
평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엘은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다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 엘의 이름에 해당하는 시브리어 철자를 바꿔놓으면 악을 의미하는 시브리라가 된다. 그건 엘의 이름 자체가 악을 암시해준다. 엘이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본문에 언급되지는 않지만 앞절에 결혼 기사가 나와 있고 여호와 목전에 악하다는 표현이 오난의 결혼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엘은 성윤리에 관한 죄악을 행했던 것이 확실하다. 본장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의 맥락도 결혼 문제 부도덕과 성윤리의 타락성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운데 인간의 부패성을 고발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의 대속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용서하시고 권해주셨다. 그러므로 어떤 성적인 범죄가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 오난 둘째 아들, 오난이 그의 형수 다말과 결혼한 것은 당시 어떤 풍습을 말해주는가? 첫째 아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엘이라고 그랬죠. 둘째 아들은 오난. 아들 없이 죽은 형제 우사를 위하여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것은 계대결혼법이다. 후에 계대결혼은 모세의 법에 의해 확정되었다. 이것은 당시에 공인된 관습이었으며 지금도 인디언, 페르시아인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관습이다. 오나는 그의 형 엘이 아들이 없이 죽었기에 그의 형수인 다말을 취해 결혼하였다. 이러한 계대 결혼은 자식 없이 죽은 사람의 대를 잇게 해준다는 의미에서는 국률과 희생을 보여주는 제도로서 오나는 처음 낳은 자식으로 형인 엘의 대를 잇도록 해야 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모습을 가져야 했던 거죠. 오난이 땅에 설정하였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땅에 설정하다라는 시브리 어문을 직역하면 그것을 땅 위에 떨어지게 하다라고는, 그러니까 체외 사정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을 낳아서 성의 자식으로 주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오난 형수를 통하여 낳은 아기가 자신의 후계자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계대결혼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악한 행위였다. 오난의 행동은 그의 형에 대한 애정의 결핍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의 신성한 제도와 그 목적을 거스른 범죄였다. 만일 계대 결혼에 의하여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그 아들이 법적으로 형의 자식이 되어 가문의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므로 결국 오난은 이러한 간섭의 규정을 자신의 손해로 파악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해득실을 생각하는 너무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이건 범죄다.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가 나도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뤄가는 것이 내가 잘 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유다가 다말에게 수절하라라고 말한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유다는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어 셀라와 접촉을 금했다. 자, 첫째 아들은 엘이라고 했어요. 둘째 아들은 오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다 죽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벌로 죽게 되죠. 유다는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나 그것은 변명과 구실에 불과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과 구실은 올바르지 않다.
셀라가 나이가 어렸으니 조금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유로 결혼을 안 시키려고 했던, 혹시라도 이 셀도 죽질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죠. 결국은 친정으로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다말을. 그는 자기의 두 아들이 악하여서 하나님께 죽임당한 것인데도 그 허물을 연약한 며느리 다말에게 전가시켰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해야 되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며느리를 학대하거나 소박을 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당한 행위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로서 우리 며느리를 위로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말이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에나임 문에 앉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말이 고급 매춘부처럼 꾸미고 유다를 유혹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다말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신이 남편이었던 에레시를 남기려는 속셈이었다. 다말의 이러한 행위는 후에 유다를 통해 옳은 행위로 간주됐다. 엘의 우손에 대해서 유다 자신은 무관심했지만 다말은 그 당시 관습으로 계대 결혼을 통해서 후손을 남기려 했다. 이거는 뭐 좋게 여겼다는 말, 이 옳은이라는 표현. 그런 모습은 의로움을 드러냈다는 거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 일을 이루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러나 다말이 자기가 우선을 낳아 한 가문의 여자로서의 권리를 합당하게 유지하려는 것은 당시 관습에 비춰볼 때 옳은 행위라 할지라도 간음죄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잘못은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시아버지를 꼬드긴 거죠. 간음죄를 범했고 또 근친상간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죄악이다. 유다는 다말을 창녀로 알고 동침하기 위해서 무엇을 약조물로 주었는가? 유다는 동침한 대가로 나중에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하고 그 증거물로 도장과 그것에 달린 끈과 지팡이를 다말에게 줬다. 나중에 이것 가지고 이제 유다에게 확인을 시켜주죠.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도장을 손가락에 끼우거나 명주실로 끈을 달아 목에 걸고 다녔다. 이러한 도장을 찍는 것은 소유권과 주권의 표시 또는 동의의 의사에 대한 증거 등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지팡이는 꽃, 과일, 새 또는 다른 짐승들의 모양을 새겨 넣은 것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스코트처럼 추대하는 일종의 장신구였다. 뭐 지금처럼 도장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장신구의 일종이었다. 창녀로는 21절의 창녀는 15절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15절에서는 유다가 다말을 창녀로 여겼다고 했는데 이 창녀의 히브리어는 조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간음을 행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21절에서 유다의 친구 시라가 묻는 말 중에 사용했던 창녀라는 말은 시브리 어원의 게데샤라고 우상 숭배를 위한 성별된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종교의 음란성과 매춘행위의 풍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종교는 이런 음란과 매춘행위가 있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일반적으로 조나와 게데시라고 불리는 두 종류의 창녀들이 있었는데 조나는 개인적 창녀, 게데샤는 종교적인 목적 아래 공식적으로 인정된 창녀였다. 보통적으로 지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특히 게데샤는 자연의 생식력과 생산적인 원리를 주관한다고 여겨졌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기 위해
헌신된 자를 말하는데 후에는 매음을 통해서 이 여신을 섬겼던 자를 의미했고 또한 가나안 공식의 창녀들에게 사용됐던 존경스러운 명칭이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당시 가나안 종교는 매춘을 종교 행위로 여길 만큼 타락한 것이었다. 이러한 음란적 사회 풍조의 유다와 다말이 관련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풍조, 그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야곱 가정의 부패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였다라고 하는 뭘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를.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율법 아래서 다말의 가늠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범죄였어요. 특히 근친상간의 범죄는 극악한 범죄로 행위되어 불로 태워 죽이는 극형이었습니다. 본장은 아직 모세율법이 있기 전에 이야기를 기록한 것인데 유다가 이런 말을 하였다는 사실은 비록 당시 율법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불문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율법은 그 당시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불문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얘기죠. 유다가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에서 유다의 어떤 면을 볼 수 있는가? 이 말은 유다의 통해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짓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다. 유다는 자기의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죄를 범치 아니했다. 유다의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기 위한 합당한 겸손한 자세였다. 따라서 이 아들들이 비록 죄악 중에 출생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다말은 잉태하여 누구를 낳는가? 다말은 임산, 즉 진통이 시작될 때 뱃속에 있는 쌍아이가 쌍둥이인 것을 알게 됐고 베레스보다 세라가 먼저 나오려 해서는 베레스가 먼저 덧치고 나왔다. 오늘 이 베레스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결국 이 베레스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등장하는 다윗이 그 자손이 되고 우리가 아는 이세 다윗의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터짐, 치짐이라는 뜻의 베레스와 나음, 떠오름이라는 뜻을 가진 세라.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 다말이 유다를 통해 낳은 자식. 본장에 나타난 유다 가족의 비극에서 볼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은 무엇인가? 유다는 패퇴한 아들의 도덕성을 바로잡기 위해 조언을 서둘렀지만 결국 실패했다. 첫째 아들 엘은 결혼 후에도 계속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를 받았다. 이는 유다의 가정교육이 잘못됐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아들 오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순결성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 생명의 탄생을 거부해버립니다. 한 가정의 개성을 위한 계대결혼이 무시당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가족의 순결성에 역행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과 오난의 은밀한 죄는 죽음을 초래하고 맙니다. 결국 누구만 살죠? 세나만 살게 됩니다. 유다 가정의 비극은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죄악의 결과는 비극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